22강 22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22강 바울 선교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선교의 시작 13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13절. 좀 긴데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요? 예. 3절부터 그러면 길더라도 3절부터 13절까지 길더라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 그죠? 이제 뭐죠?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예수 증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13장 여기부터 이제 땅끝 이야기입니다. 땅끝. 땅끝 이야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2000년 동안. 그때의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세예요.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가지고 한 3일을 버티려고 하시는지 그죠? 지금까지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그 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부터 그죠? 12장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초대교회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걸 잘 어렴풋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를 줬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막 그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먹어라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먹어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먹는 환상을 보죠.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그죠?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로마 장군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그런 귀족이죠.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성령의
바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으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개념은 그저 각자 개인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근데 한 분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종바리 컵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죠? 뭐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없어 이러지 말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죠? 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특별히 5명의 그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첫 교회에 이렇게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죠? 제일 중요한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쏙 빼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죠. 수리 안디옥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없으면 다른 일꾼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파송하는 파송.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선교가 시작된 선교가 뭡니까? 안 믿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협력하고 그죠? 함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누가요? 성도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도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만심 가지고 내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내 아니면 다 무너져. 뭐 이런 절대 그만한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더라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 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래 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쏙 빠져버리면 교회를 위해서 만약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은사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3절에 참 이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죠? 성령의 뜻 그 다음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위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이 사람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축복하겠다. 그 모든 뜻을 담아서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절대 바울과 바나바 독불장군이 아니죠. 그렇게 함께하는 함께 성령과 함께하고 성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그죠 필요하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있어요. 타고난 재능. 누구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누구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또 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뭐든지 이렇게 은사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협력하고 또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이 부흥하려고 할 때는 사단의 계계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첫 사역 선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감정, 그죠? 꼭 보면은 교회 부흥할 때 내 뜻,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혹 하나님이 일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섭섭할 때도 있어요.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또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뜻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지 그걸 고민하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질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좀 양보도 하고 그죠? 그렇게 교회와 함께 뜻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 누구와? 성령 하나님과 또 성도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 4절부터 보면 그죠? 첫 선교지로 이제 수리안디옥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윗지방이죠. 윗지방에서 왼쪽으로는 우리가 동해가 있듯이 지중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왼쪽에는 바다입니다. 지중해 알죠? 그 지중해에 그 어딥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항구에 도착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그죠? 손을 흔들고 꽃다발을 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겠죠.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어디?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키프로스.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구브로.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그 섬에 가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5절에 봅니까? 첫 도착지가 살람이라는 구브로 키프로스 항구에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전했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 바울 선교의 핵심은 주로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죠? 제대로 그전에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 처소로 만들어서 거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하고. 이는 교회 같은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 왜 10명 이상 유대인들이 있어야 회당을 만드니까 큰 도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짐이 많잖아요. 선교여행 가려면 그저 우리 막 여행 가면은 뭡니까? 큰 가방을 뭐라고 합니까? 예? 캐리어. 그래. 영어라서 어렵네.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캠프 오면은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산더미 많은 걸 들고 와요. 뭘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는지.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도 짐이 많았어요. 맞죠? 왜 가면서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뭐 식당이 많다거나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짐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뒀습니다. 요한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탱질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너 짐 좀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섬을 관통해요. 그래서 해당마다 복음을 전하고 저 섬 밑쪽으로 와서 바보 발음이 좀 이상한데
바보. 근데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바예수.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구원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죠? 구원의 아들 바예수. 근데 무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진짜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꼬리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꼬리만 달라.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열심히 연구하면 됩니다. 맞죠? 누구를 연구해요? 예수를 연구하면 됩니다.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바로 이 말씀 예수를 열심히 연구하면 이단 분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쉬워. 근데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예수는 가짜예요. 가짜 구원입니다. 무당.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제발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나한테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제 전화를 갔는데 계속 옆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 하면 막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은 자기하고 정반대거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으면 자기는 쫓겨나. 그러면 지금까지 옆에서 총독 옆에서 점쳐주고 그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짭짤하게 벌어서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차도 좋은 거 타고 이랬는데 지금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열심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7절에 봐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엘루마 이 마술사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복음에 관계된 일에는 항상 이렇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닌지, 영적인 어떤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시대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 숫자보다 그저 더 많은 숫자가 바로 천사의 숫자고 그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 그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썩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그 종들. 하나님의 천사가 있듯이 마귀, 루시퍼, 사탄이 바로 대장이고 그 밑에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 루시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다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이 엘루마하고 똑같은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귀신들이 많다. 사탄의 추종자들이 많다. 그 뒤에 에베소서 말씀. 여기 손을 놓고요. 손을 놓고 에베소서 2장 2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 311페이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이 마귀가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도 함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뒤에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뒤에 계시록 12장 7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귀신들과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신약 411페이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전쟁, 그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그 앞에 베드로전서 5장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운 말씀이기도 하고 5장 7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5장 신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죠? 이때 마귀, 이때의 귀신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노래하려고 그죠?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우는 사자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성도와 같이 있을 때 보호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가 좋아 이러면서 그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죠 사실은.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편이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너는 내 편이다. 절대 그렇게 마귀 편 되지 마십시오. 예? 마귀 편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제일 마귀가 싫어하겠죠.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감정을 싹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섭섭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지 이 교회에 필요한 건지 성령의 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방주에 타고 있어야 구원받듯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령의 뜻에 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진짜 실험을 했대요. 아니 어떤 교회가 너무 막 발전하다 갑자기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 교회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잘하잖아요. 분석, 연구, 뭐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한번 파악해보자.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해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적인 일이에요. 그냥 왠지 모르게 서로 미워하고 왠지 모르게 서로 섭섭하고 왠지 모르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문제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그래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끝 이렇게 됐대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마귀의 계계를 깨뚫어보고 절대 이런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엘루마가 마귀가 귀신이 엘루마를 역사해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행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9절에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와가지고 9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엘루마 이 바예수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이르되 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보이는 거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눈이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죠?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귀 따라가면 맹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교통사고 당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눈뜬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요. 교회의 인도함을. 이 귀신의 인도함, 마귀의 인도함을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돌아갔다고 돼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죠. 그래서 본 교회 수리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좀 쉬다가 2차 선교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저놈은 안 될 놈이야. 저놈 데려가면 또 우리 고생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 그죠? 뭐라고 했죠? 캐비넷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들고 한 사람씩 들었는데 요한도 들었어요. 근데 요한이 던져버려 가버리면 이 노인네 둘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타우루스 산맥 3000m 백두산보다 높은 산맥이 3개나 있어요. 화가 나죠. 바울은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저는 내 다시는 안 본다. 근데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기 조카잖아.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안 된다.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나바하고 안 가면 안 갔지. 내 말이 맞아. 이래가지고 따로 떠나버립니다. 바나바도 내가 지금껏 너를 키워줬는데 이 나쁜 놈 하면서 따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 때문에 요한이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참 요한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해라.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세 번째 교훈 마가의 교훈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헬라어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예요. 바울, 사울, 그죠? 베드로, 시몬. 이렇게 이름이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죠? 어떤 그 미국 이름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이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있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 헬라어 마가, 히브리어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고 모태신앙이고 또 엄마가 굉장히 그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 거기 12장 12절 옆장에 보면 12장 12절 나오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항상 보면 기도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마가 요한의 집. 사도행전 1장에는 12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장소입니까? 큰 집이에요, 큰 집. 그게 부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펴니까 많은 사람이 편하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마가는 부잣집에서 자라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그래서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노인네 둘이 놔두고 왜 돌아갔을까? 젊은 마가가. 그죠? 어떤 사람은 아마 열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에게 옮을까봐 도망갔다. 뭐 이런. 아니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이 들어서 도망갔다.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가 원래 대장인데 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더 말을 잘하고 인기가 있네. 그래서 화나서 도망갔다. 뭐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말을 취하든 내가 볼 때는 그냥 힘이 들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막 막 바울 바나바 따라다니니까 밤새도록 설교하지 막 도저히 못 참겠거든. 힘들거든. 나 이제.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참 재밌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도 도망갑니다. 여기 손을 놓고 마가복음 14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대부분 99%는 이 사람이 마가라고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했던 그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책의 저자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거든요. 한 청년이라고 나오잖아.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 마가복음을 쓴 그죠? 훌륭한 그 마가가 이때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덥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가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하러 갔는데 잡힐 위급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젊은 혈기에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자다가 그냥 그저 옷 하나 걸치고 막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군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옷을 잡았어. 누가 그 군사가. 그러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그럼 어떻게 되죠? 빨가벗고 도망간 거예요. 빨가벗고 도망가는 데는 그죠? 원래 한 번 도망가면 두 번 도망가기 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그죠? 여리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이제 뱃속에서부터 믿는 자녀 가정에서 자란. 근데 뭐죠?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나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태신앙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바울처럼 해야 돼요. 바울처럼. 어쨌든 그렇게 도망갔던 이 미숙한 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고 그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끝내 보면 바울이 틀린 것 같아요. 바울이 틀린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마가가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돼요.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돼서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마가를 용서하고 또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혹시 실패하더라도 딛고 일어서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동참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 교회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떨어져서 네가 해라 나는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마귀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일에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마가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도 이 땅부터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 사탄의 계계와 또 여러 참 마귀의 계계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구미 새인동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